우리 말씀 찾으시는 동안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아래층 새 가족실에서 환영식에 참석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며 이도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매주 목요일 수양관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개원 예배 전단지 10장씩을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셔서 많이 나눠주시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24일 목요일은 호산나교회 최홍준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다음 주 31일 목요일은 거제교회 옥수석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금주 24일 목요일은 정량희 권사님, 김현옥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께서 강사분 대접을 위해 봉사하십니다. 다음 주 31일 목요일 강사님 대접을 위해 봉사자 3명을 모집합니다. 자원하셔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7시가 되어지고 차량 운행은 주일 저녁 예배 운행 시간과 동일합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금주 목요일 24일부터 토요일 26일까지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2014년도 여름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봉사 담당 순서를 잘 감당하셔서 열매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세례 받으실 분은 각 선교회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위원회에서 광고드립니다. 교인 차량 확인 스티커를 오늘까지 꼭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목요일 뮤지컬 히즈 라이프 예수님의 생애 공연에 초청할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한 사람에 2명씩 작정을 하셔서 주보에 첨부되어 있는 작정서에 적으셔서 다음 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CI, 교회 상징 마크 작업이 시작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각 선교회 구역 예배는 방학입니다. 각 선교회별로 성경 퀴즈 대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26일 토요일 수양관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오셔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어린이집 카페에서 교통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7, 8월 교회 행사를 주부로 참고해 주시고 색소폰 초급반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 최문선 안수 집사님, 고 김태흠님, 고 박빈수님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이순우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전진 새 일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송.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식 집사님 인도하셔서 김종주 씨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2층 새가족실에서 잠깐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셔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이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부산 극동방송 지사장님으로 이렇게 부임하신 우리 지사장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공석에서도 인사를 하게 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9층에서 잠깐 만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발걸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었다가 때가 되어짐에 우리 윤종식 집사님을 통해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결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와 같은 영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이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눈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사랑해서 남은 생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에게도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붙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의 씨앗들을 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또 여러 가지 헌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작정하고 드리는 153 헌금, 주여 복지헌금과 장학헌금과 그리고 주여 선교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마다 주님 앞에 축복의 씨앗되게 하시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 각 기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가 시작되오니 우리 교사들을 경고케 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한 어린이들과 모든 학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주여 새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잠옷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여 저들의 수고 따라서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당면한 현실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5대양 6제 뒤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주여 아름다운 수군으로서 수군의 나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한번 부르시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고난과 환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지 되겠습니까? 힘을 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서시어서 우리 힘을 내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냅시다. 다른 사람은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니까 힘을 냅시다. 몸이 좀 아파도 힘을 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래서 말이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장벽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에는 오직 뭐만 있어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전진만. 전진. 뭐를 넘고서라도요. 우리나라가 1950년도 6.25의 그 참사 가운데에서도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흐르고 우리는 전진한다. 여기까지요. 난 또 낙동강아 잘 있거라 그만요. 낙동강아 흐르거라. 낙동강은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어때요? 앞으로. 이맘때만 되면은 우리 교회 자랑스러워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 집사님 젊은 날에 해병대 일기생으로서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할 때에 거기에 참전하셔가지고 중앙청에다가 태국기 꼽았던 바로 그 중대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투만 했어요. 낙동강에서부터 밀어 올려서 말이죠, 서울을 탈환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래서 감동되는 말씀이 지난해에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나는 전쟁하면서 한 번도 물러선 일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총알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곳에서도 앞으로 전진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숨는 놈은 죽고 앞으로 나간 자는 살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총알이 피해가는 것 같았다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충무 무공원장을 쭉 받으시고 말이죠, 국가 유공자로서 이래 지내시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더 용감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로고를 만들려고 하면서 말이죠, 목사님, 교회 표를 뭘로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말이죠, 그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진만 할 뿐이다. 부족해도 전진만 한다. 그래서 뭐라 그랬겠어요? 전진과, 그리고 전진하다 보면 또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외국인들도 우리가 좀 품어줘야지 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우리 샬롬 복지법인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도, 어려운 자들도, 장애인들도, 노인도, 청소년도 이렇게 품는 이와 같은 그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전진과 포용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작업을 잘 해가지고 말이죠,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조금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조금 템포를 좀 늦춰야지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전진합시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말이죠, 쓰러지고 도태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급히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도 말이죠, 하나님도 새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수없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딱 두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은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들 수 있겠어요? 물론 모세도 훌륭합니다. 또 다른 엘리야도 훌륭합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예요. 그리고 또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신약이 온대 말이죠. 신약 성서를 펼치자마자 맨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가지고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신약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창세기서 12장 말씀 말이죠, 성경에 1189장의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큰 봉우리를 이루는 이와 같은 장들인데 말이죠, 그 중에요 요 한 장입니다. 그래서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와 같은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이죠, 그래, 아브라함은 정말 전진하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전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전진하면서 새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진하는 사람, 새로운 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일을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1절 한번 읽으십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중요한 단어가 떠납니다. 떠나. 전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됩니까? 떠나야지 돼요. 떠나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동편이었던 말이죠, 강 건너편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영광 가운데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어째라? 떠나라. 친숙한 곳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떠난 사람입니까? 아직도 안 떠난 사람입니까? 떠난 사람입니까? 뭘로부터 떠났습니까?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뭘로부터 떠났어요? 물론 이 가운데 그저 손에 꼽을 만큼 몇 분은 말이죠, 조상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인 제 자신을 포함해 가지고 말이죠, 조상 때부터는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반만 년 동안 미신에 젖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어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에서 어쩌도록 하라? 떠나라.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말이죠, 떠난 사람들입니다. 옛 종교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옛 삶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옛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말이죠, 이래 신앙생활 하겠다고 한 사람, 그 사람은 맹탕이에요. 오늘 또 그래서 우리 김종주 씨 이렇게 찾아 나오셨는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도 스스로 온 것 같지만은 성령님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따라서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말이죠. 옛 습관에서 떠나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믿던 자리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계시겠어요? 저 해운대 해수욕장에 계시든지, 저 등산을 가서 야호를 하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 많은 분들은 텔레비 앞에 있을 거예요.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럴 텐데, 그런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떠나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떠나라. 그런데 친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아비와 친척과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가도록 하라. 가라. 전진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람 말이죠. 그래서 떠나려고 하면 말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의식이 좀 돌아오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삼성의 고민이 우리보다 더 많아. 이대로 있다가는 잘못하면 소니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제일이지만은 지금부터 한 40 수년 전,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만 해도 말이죠. 소니라고 하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소니 녹음기 하나 사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미군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랬는데, 요사이는 말이죠. 소니, 아이고 소니, 이러면서 말이죠. 오히려 세계가 말이죠. 코리아는 잘 모르는 나라가 있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삼성은 아는 여하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변하니까 20여 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고 말이죠. 세계 인류가 되지 아니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인 이와 같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계 1위가 되기는 되어졌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소니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기에 안주해가지고는 계속해서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직분도 받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대로 있으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셔서 말이죠. 날마다 너는 어제에서 오늘로 내일을 향해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말이죠, 콜럼버스가 없었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세계 지도가 어쩔 뻔했어요. 네, 콜럼버스는 1492년에 어린 날부터 콜럼버스의 마음속에는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이 가보지 않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그 당시만 해도 세계가 어떤 줄로 알았어요? 평면인 줄로 알았어. 보면 저 멀리, 그래서 저 바다 끝에 가고 또 가면은 마침내 절벽 같은 것이 있어서 한번 떨어지고 난 말이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전진할 생각을 감히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콜럼버스는 말이죠, 마침내 그래 지구는 둥글다 하는 여하 같은 이론을 믿으면서 말이죠, 가고 가면은 그 당시 알기로는 인도가 나올 것이다. 동양의 인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1492년 10월 12일 마침내 이 콜럼버스는 말이죠, 풍선을 타고서 대서양을 항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두 달을 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간 67일 동안을 항해해도 말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불안한 나머지 콜럼버스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자. 아무리 가봐도 끝이 없다. 그럴 때 콜럼버스는 그 사람들한테, 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며칠만요, 70이라는 수는 완전 숫자인데 3일만 더 가보자. 그래서 3일만 더 가도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돌아가자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더 가서 70일째 되어졌을 때에 새로운 대륙이 앞에 보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마침내 도착했던 것이 말이죠, 미국 남쪽의 카브리에 있는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바뀌게 되어졌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그때 세계 정세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가 인도인 줄로 알고 서인도 제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로부터 5년 후인 1497년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본토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지도에다가 아메리카 이렇게 붙여서 말이죠, 아메리카 대륙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사람에게만 새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말이죠,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면 돼, 나는 다 된 사람이야, 만족한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새로워져야지 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지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하고 할 때는 말이죠,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이런저런 일을 감사하면서 감내하지만은, 역사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배당도 짓고 갖출 것도 갖추고, 그러나면 이제 우리는 하는 일 다 했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거 지키면서 살면 돼 하면서 말이죠, 안주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그 교회는 퇴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일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 그러셨죠. 보여줄 땅,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보여준 땅이면 말이죠, 탁 보고 난 다음에 야,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으니까 말이지, 우리가 가야지 되겠다 하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아직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뭘로 가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 눈에 확실히 보여진다고 한 말이죠. 얼마나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 마음속에도 말이죠,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서 말이죠, 네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해서 떠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 말씀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난다 그랬죠. 어떤 사람요? 나를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세상에 보냄받은 대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보냄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슴 속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말이죠, 다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 말이죠, 뭐예요? 오늘날 말로 말이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의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선교지예요. 우리의 선교의 대상자들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말이죠, 그래, 나 묻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죠, 보냄받은 자들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서 알고서 말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달해야만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선교사이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선교지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시는 대로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나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로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환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야. 핍박하는 사람도 너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사람을 복을 주시되 어디에서 주셨냐면은 보내신 곳에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의 고향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가 있는데,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곳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었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낯선 곳에서 복을 주시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이와 같은 명령에도 말이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너는 내가 네게 복을 준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너는 세상을 어쩌라?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우리도 일어나서 말이죠,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요사이 우리 교회에 자꾸 새로운 말씀들을 주시는데 말이죠,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는, 해운대 매일교회는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전진해라.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이와 같은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진하도록 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또 우리 예수님보다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보내는 이 사람 하나에게 뭐라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말이죠, 세상 속에 복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말이죠, 떠날 입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요?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더라?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나이가 좀 들고 나면 말이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터전에서 말이죠,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해요? 안 떠나려고 해. 내 두 눈에 흙 들어갈까지는 이런 일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전도를 하다 보면 말이죠, 연세가 좀 높은 분들은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도 우리 애들은 믿는 것은 내가 허락하겠다고, 나는 근데 이대로 살겠다고 말이죠. 이런 분들 적지 않게 많이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또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고 난 말이죠, 자꾸 뭐가 세집니까? 나이 들어가고 난 뭐가 세져요? 고집이 세죠. 고집이 세죠. 그래서 내가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야 뭐를 바꾼단 말인고? 그래서 바꿀 수 없어.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고집이 세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점점 침체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안성교회 여러분, 나도 이제 시안성교회잖아요. 우리 말이죠, 변하려고 힘을 쓰십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시안성교회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안성교회도 말이죠, 감사한 게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도 말이죠, 따라서 못하지만 하려고 애를 써. 젊은 것들이 무슨 저런 것이 노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말이죠, 욕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시려고 애를 써.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복음성가 인도하는 사람 말이죠, 교인들이 아는 거래야만이 더 은혜스러울 터인데 저 찬송을 과연 얼마나 알겠나. 누구도 모르는데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못 따라 하겠는데 알겠나. 앞으로는 이제 좀 쉬운 걸로 하세요. 저 교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걸로 말이죠, 이래 해가지고 다 알아야만이 은혜가 되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거기도 좀 신경을 쓰고, 또 준비 찬송을 잘 인도하는데 우리 명훈이 형제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준비 찬송을 잘 인도하는데, 하는 중에 자기가 좋다고 해서는 안 돼. 교인들 전체가 알고 은혜스러운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래서 자꾸 변하려고 해야지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누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냐 그러면 누가요? 오래 믿는 사람들, 오래 믿으면서 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 뭐 좋습니다만은 말이죠,
교회마다 대부분 보면은 한국 교회 90% 이상의 교회들이 말이죠, 교회가 발전하는데 뭐가 장애물이에요? 장로가 장애물이요. 장로님은 그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연세가 또 말이죠, 엘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죠, 예?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말 들으니까 말이죠, 강대상이 크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이지, 강대상을 좀 바꾸고 현대식으로 좀 작은 걸로 하려고 그래도 장로님들이 그 강대상을 누가 했는데 그걸 바꾸느냐고 말이죠. 예? 이래가지고 강대상을 못 바꿔가지고 말이죠, 지금 촌스럽게 말이죠, 이 강단도 말이죠, 옛날스럽게. 그런 교회들은 힘이 없습니다. 예? 변하려고 가까운 어떤 교회도 신도시가 개발될 때에 말이죠, 예? 그 목사님은 우리가 여기를 좀 정리하고 신도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때 또 그 옆에 짓는 백화점에서 말이죠, 그 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땅을 좀 사려고 말이죠, 예? 가격을 훨씬 더 시세보다 많이 주겠다고 말이죠.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랬다 그런데 말이죠, 안 된다고.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이랬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영락교회도 박조준 목사님이 1980년대에 과천에다가 5만 평 땅을 봐놓고 말이죠, 옮기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 영락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지금까지도 잘 되는데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못 옮긴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지금 보면은 정말 좋은 이치긴 합니다만은 그때 과천으로 박조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옮겼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을 텐데. 박조준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 말은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서 직접 들었으니까 말이죠, 이건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변해야 할 것 뭐냐면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나는 그래서 요사이 자꾸 내 자신에게 채찍질합니다. 목사가 변해야지 된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 변해야지 된다 생각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결심한다고 안 되더라고. 변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 주시고 말이죠, 뒤에서 말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말이죠, 제가 그저 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말이죠, 바빠가지고 깊이 얘기 못했는데 그 말씀을 가만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집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교회 방향을 좀 선회해야지 되겠다. 근데 몇 주 전부터 말이죠, 아니 몇 주 전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이 방향으로 선회해야지 되겠다 그런데 말이죠, 그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보배 같은 집사님이 계셨다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하고 든든하구나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래 다시 한번 또 다짐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옛것만 주장하지 맙시다. 옛것도 좋지만 말이죠,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새로워져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80년도에 개척하고 평신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말이죠,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왜 목사님 다른 교회처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말이죠, 그래도 교인들 말 안 듣고 목사가 말이죠, 목사 목회 철학대로 해가지고 왔더니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말이지, 이제는 좀 모든 것을 다 변해야지 되겠다 생각하는데,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되겠다. 아멘 안 하시나? 우리 새 출발을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새로운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새로운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4절 초반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할 때 말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결심대로 사람들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진행해 나아갈 때에 뭘 따라서 가야지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만이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회장님들 말이죠, 지난 화요일 날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누어드린 성경 퀴즈대회, 가을에 있을 성경 퀴즈대회 문제들 복사하셔가지고 선교회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까? 나눠주신 선교회장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는구만. 어떤 수단으로든지 말이죠, 복사를 해가지고 나누어 주셔서 여름 동안에 방학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여름 동안에 오히려 땀을 흘리면서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읽고 또 읽고 해서 말이죠, 준비를 잘 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모이기를 힘써야지 돼, 열흘 동안에. 그래서 이제 가을에 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하면서 말이죠, 이번엔 전에는 제가 상 주고 그런 걸 싫어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근데 변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번엔 상을 좀 주려고 그래. 1등하는 선교회는 말이죠, 피자를 사 먹도록 상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자 파티를 하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말이죠, 전에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내가 뭐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이죠. 피자 값을 드리도록, 그리고 아무튼 거기에 상응하는 이와 같은 상금을 주려고 하니까 여러분, 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름 동안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 속에 암송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곳에 새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전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게 된다고 하면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이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말이죠, 어떤 새로운 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크게 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넋이 멀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빙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펼쳐서는 주님 보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빙소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펼쳐서는 주님 보면세.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다리십시다.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많은 사람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지금 첫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을 다해서 야복강가에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양관을 오픈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지금까지 준비하셨다가 이제는 그것에서 기도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도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데 우리 기도하라고 한 여하튼 명령 앞에 순종해서 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여하튼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래에 와가지고 제 마음속에 목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주셔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하려고 하고 가을에는 또 성경 통독 대회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살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짐하는 이와 같은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우리의 선교지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하는 각오와 다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잠깐 동안 주여 통성으로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주여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각오로서 더욱더 주여 기도에 전심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주여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주여 기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가 지금까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가까이 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여 보이지 아니하고 희미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여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주여 말씀 운동
성령이 몸된 교회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를 가지고 주여 높이 창공을 비행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여 개척 초창기부터 허락해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여 새로운 일을 향해서 주여 도전하고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도우시는 그 주여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만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주여 새 출발하도록 명령하시는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일에 진력하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